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드리며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이 좋지 않은 아픔을 통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잘 순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모이지 않아서 이제 좋은 것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명절 때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꼭 한 2-3kg씩 찌는데, 자,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응답으로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나이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삶을 돌아보면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절감하는 게 뭐냐면, 내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곧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고통의 소중함은 제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귀한,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였음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착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방인 바벨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바벨론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명분과 감투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죠. 저도 그러한 환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착각과 환상은 하나님이 붙이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망가짐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기까지는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짓밟혔을 때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유대 백성의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이고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쳐다보기 싫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꼭 있어요.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요. 이웃 간에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꼭 있습니다. 혹시 그게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든 상황이나 문제들로 인한 고통이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셋째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올바로 돌아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알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마다 점점 크게 와닿는 것은, 좋은 것은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좋지 않은 점을 깨닫게 하시고 빚으시니 이 또한 감사한 것임을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뼈저리게 감사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더욱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예. 그러므로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나와야지 돼. 복은요, 이럴 때 고개를 끄덕하고 아멘 나올 때 복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또한 응답입니다란 주제로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의 이야기인 이번 주 예레미야 38장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과 역경, 고통과 상처,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예. 자, 본문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게 맞단,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맞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래요. 왜 굳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바랴와 그다랴와 유갈과 바스홀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맞단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왜 기록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을 때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아요. 귀족의 아들이죠. 다 고관들이에요. 이 자식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왜 부모는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 부모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자녀도 똑같이 닮아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 자녀가 똑똑하고 돈 잘 버는 거 그거요.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의 딸, 누구의 딸. 그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네,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갈대아인에게, 이방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그냥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듣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항복하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들이 듣는지. 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그 아들들인 거예요. 그 부모는 또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맞장구를 치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5절. 자, 이러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줏대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고관들의 말은 거스릴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스리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니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뭐 던지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리고 희한한 것은 7절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필요하니까 또 예레미야를 진창 속에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다시 오게 갇힙니다. 같은 말을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같은 설교를 12번이나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게 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결국은 듣지 않아요.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포로가 되어서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항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유다 백성 입장에서 제가 그대로 말을 해볼게요. 표현을. 아니 우리가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11조도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거짓이야.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해주는 그 선지자가 진짜지. 우리가 얼마나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외식과 형식이 의의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이 같은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 자, 항복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다투고 싸우고 대적합니다. 삶 가운데 하여튼 크든지 작든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자아가 항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네. 왜 바벨론 군대에 이렇게 붙이신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그 의의에 빠지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집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대답을 해보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실상 누구에게 항복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는 뭐냐? 비참해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유다는 생각합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잘못한 것이 유다가 하나님 관계에선 잘못하고 있지만 이방인 바벨론에게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나는 바벨론에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내 남편에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어. 직장에서 나는 저 선배에게 잘못한 게 없어. 상사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억울한 일을 날마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하는 남편에 대해서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을 왜 붙인 걸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붙이신다고요? 어떤 것도 우리의 자아와 성품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을 붙였다면 끽소리 말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바벨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을 빼앗는다고? 말도 안 돼. 지네들이 뭔데? 인정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붙인 거라고. 예레미야 26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니 곧 바벨론의 칼에 붙여서 이 성을 멸하겠다고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순종이 날마다 외식과 형식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순종인 줄 알아요. 그냥 그것은 외식일 뿐입니다. 내면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예.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붙인 거라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항복해야지 돼요. 누구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함을 당할 때 항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깨닫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깨트리려고 붙이신 바벨론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적용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이 시기심, 저는요, 제 단점도 있지만 제 장점은 시기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예. 자, 교만과 시기심과 탐심으로 이 가득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려고 붙이신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이신 바벨론이라면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그 항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죽어도 항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왜? 나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참고 살았는데 라는 데 의의가 너무 크니까 절대 항복하고 싶지 않아요. 예, 내 기준이죠.
죽어도 항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죽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문제, 죽어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문제 앞에 항복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항복이 안 돼요. 누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항복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기준은 뭘까? 그런 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노라고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명절을 세고 나면 가족과 형제들, 친척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을 늘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왕년에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대표 주자입니다. 1등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기 좋아하고. 나 혼자 잘났어. 시아버님이 구두쇠라고, 큰아주버님이 어떻고, 형님이 어떻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왜 내게 그 구두쇠 시아버님이 필요했는지, 왜 완악한 아주버님 또한 내 곁에 필요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세리는 당시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인인데, 그 세금 걷는 권한을 이제 받아서 세금 걷는 것까지는 좋은데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지나친 세금을 포탈해서 그 요구하는 액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 로마 하수인으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극양무도하고 잔인한 세리도 그 자기의 이익, 물질의 이익 앞에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도 지나치게 포탈하는 그 악한 세리도 이같이 할 줄 안다고. 제가 어느 날 이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재산 중에 뚝 띄어서 아파트 하나라도 사줬으면 아버님 사랑해요. 누가 못해? 그쵸? 큰아주버님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행패를 부리는 좀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그렇지 않은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내 맘에 들었으면 아주버님 사랑해요. 이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어린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분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시아버님을 왜 그렇게 형님들하고 동서시간들끼리 모이면 꾸드세라고 원망하고 미워했는가? 예. 일전에 시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나를 명문대 다니고 게다가 장학생인 그 아들을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저에게 누가 주고 싶겠어요? 그쵸?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자기 귀한 아들, 부잣집 딸, 같이 명문대 다니는, 그때 우리 남편 쫓아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허락한 그 은혜는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느 날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치? 잠언 말씀에 그 집의 떡을 얻어먹는 자가 그 집 흉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시아버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져오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돈 좀 있으면서 좀 띄어서 뚝 주지, 꾸드세 같이 한 푼도 안 주고 조그만,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콧구녕만한 방에 살게 하니 시아버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개만도 못하는데 내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직장 끝나고 일요일이면 그때마다 시아버님을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주일날마다. 시아버님은 왜 그렇게 또 동서들끼리 만나면 흉을 보고 미워했는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분배하고 유언을 써놓고, 유언장 써놓고 가셨는데 그 유언장 찢어버리고 큰 아주버님이 다 독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모이면 큰 아주버님 흉 보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고보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그냥 그 말씀에 탁 시선이 멈춰지면서 아찔하더라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내가 빛이 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재물도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겠구나.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 나가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요. 또 소금으로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사람이 내게 손에 입혔다고 다툴 것도 원망할 것도 연연할 것도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아멘. 예.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깨닫고 말씀에 항복하기 위해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아주버님이 혼자 사세요. 왜냐하면 형님도 쫓아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아주버님한테 김장하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김장을 아주버님 갖다 드리고, 겨울 방학이면 그 한 달 반을 두 아이들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두 아이들을 불러서 방학 내내 저희 집에 있게 하고,
맛있는 잡채나 불고기나 음식을 하면은 모아서 갖다 드리고. 지금 알아들으세요? 잘못은 그 아주버님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 아주버님이 왜 믿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왜 교회 다니지 않는 그 형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멘. 예. 이러한 문제는 이웃과 동료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남편이 도박을 했다, 화가 난다, 잔소리한다. 그 근본 이유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천만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돈 때문이고 나 편하자고 하는 거지. 왜 그러한 남편을 주셨는가? 나를 내려놓으라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라고.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예.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화나고 속상한 것을 돌아보면 그들이 잘못을 했죠.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는 것도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화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 감정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의견이 무시돼서 나 때문에 속이 상한 거지. 자, 본문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의 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여진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않고 종교심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환상에 빠진 것처럼, 예, 우리의 신앙 모습은 내 기준과 내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항복하지는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유대인들 같이 날마다 설교만 듣고 예배만 머무는 신앙,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전하고 있는데 전에도 항복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듣고만 있지 자꾸 내 감정,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곁에 붙인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과 문제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를 잘못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죽이려고 붙인 바벨론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열심인 그 열심은 치우친 열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항복하지 않는 신앙의 끝은 비참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전부 다 내 의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사울과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예레미야 38장 본문 뒤에 18절 19절에 보면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응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그 진흙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부르니까 또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자, 18절에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항복하고 간 내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을, 내가 항복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면 내 백성이 나를, 왕도 항복했네 해가지고 나를 조롱할까 봐 내 체면이 중요한 거죠. 자, 예루살렘 성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중요해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 체면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자기 체면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먹고 살려고 온갖 힘을 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힘으로 세우고 모으고 지킨 모든 것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넘어가게 하셨을 때, 믿음이 없으면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못하고 내 거 가져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기 마련인 겁니다.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헌금 갖다 바치는 게 꼭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헌금도 좀 잘 갖다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거 다 아직 하나님께 항복 못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 옳다, 옳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모은 것 넘어가게 하셨으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바벨론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이 넘어가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성을 불지르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축복을 주시려고 생각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빼앗아 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남의 손에 넘어갔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칼과 기근에 붙이신 같이 상처가 칼이 되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나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걸 받아들일 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복하지 못하면 진짜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우리 자신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른 거 받기보다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항복하는 우리 자신을. 항복하기까지가 힘이 드는 거예요. 항복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따라서 상대방도 행복해지잖아요. 예.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기도 11조 주일 성수 다 드리는데 친오빠하고 3년을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말을 안 했다고 간증했었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깨닫고 그것을 깨트리고 회개하면서 먼저 다가가 손 내밀기까지는 항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본인도 행복하고 누구도 행복해졌어요? 오빠도 행복해졌어요. 아멘. 이 소중한 생명에 이르는 가치가 우리 영혼을 거듭남으로 구원에 이르게, 영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시아버님과 시아주버님과 사람들에게 한 이것이 죄구나. 내 주제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전도도 영혼 구원이고. 저는 근데 이러한 이치와 섭리는 자연의 이치도 똑같아요. 제가 그 도종환 시인 혹시 아세요? 저는 시인 도종환의 흔들리는 그 꽃,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그 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가 내리면 젖잖아요. 풍랑과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연의 이치와 순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한철나는 꽃도 이러하거늘 온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과 역경, 슬픔과 아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만 시련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영원의 영생에 들어가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복을 얻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서 항복함으로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 돌아보시며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무릎 꿇고 집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백성들아, 고관들아,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과 주일 성수, 지키는 절기 이런 것에 신물이 났다고. 너희가 이런 것을 외식으로 지키면서도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도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이라 그 애굽의 손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온 그 세월, 우리의 혈기 아직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한 고난과 아픔과 환난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항복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쉬운 회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거듭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으로 할 수 있기를 그 실상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다 잃어버린 재물 하나님께서 대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 교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